광주교회 섬겼던 곽희준 목사입니다. 나이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원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니까 원로 그러면 수염도 좀 허연결이 좀 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좀 아직까지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조현우 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많이 변화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장로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많이 새롭게 되어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항존지 교육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맡기시며 너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이 너무 귀하고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인간들은 그 안에 누리면 좋은데 자꾸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죄가 있어서 복을 주실 수도 없고 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죄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은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복을 주실 수 없으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되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1장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백성들은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큰 돌덩이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이미 1장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최초의 복음 뱀과 그 여자의 아들 뱀에게는 너는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겠지만은 여자의 아들은 그 뱀의 머리를 찌을 것이다. 이 최초의 복음이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여기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걷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모든 만물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만물의 가장 최고의 탑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머리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고 이 모든 만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은 각 지교회로 영락교회가 있고 상주교회가 있고 뭐 제가 오늘 또 낮에 설교하고 온 동성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지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가족이겠죠. 지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지역이지만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좁게는 우리 지역교회, 우리 영락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귀중한 겁니다. 특별히 항존직분자 되신 분들은 이 교회를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는데 추워도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상처가 돼도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복받는가 봐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문제지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항존직분자 된 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가. 세상에 여러분 나가다 살다 보면 요즘 유튜버 그 다음에 TV 다양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이 뭐냐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냐 뭐 얘기할 때 텔레비에 나오던데 뭐 이러면 그게 법이에요. 그죠? 누가 텔레비에 봤다 하더라. 그럼 텔레비가 모든 지식이 탑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유튜브 보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거기에 보면 상담, 심리, 철학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저도 TV에 가끔 잘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잖아요. 원영 박사 나오죠. 보시는 분 많을 건데 그거 보면서 이 아이들을 치료해 나가는 모습이 신비롭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접근해 나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래 아이고 나도 애들 저렇게 키웠으면 좀 나을 건데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면 제대로 키울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튜브나 TV 보면 그 상담 교수들 중에 뭐 잘 나와요. TV 보면 김경일 교수님이라든지 뭐 김창옥 교수님 이런 분들 그분들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고 주옥 같은 이 상담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은 충족하게 해줄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안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성의 은혜와 하나님 살아계심 매일매일 느끼면서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입고 주야 기도할 때 막 불을 받잖아요. 막 뜨겁게. 할렐루야. 교회 외에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외에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느냐는. 그러니 교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부족해요. 정말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족해서 못해. 그건 자칫하면 교만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 우리에게 소속되게 해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래, 축복. 할렐루야.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 그래 저도 목회를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40년 만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더라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상주교회 와서 20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대구에 가면 대구 제1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10년 했어요. 부목사 10년 하고 상주에 와서 한 200여 명 되는 교회 왔는데, 한 4년,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 숫자들이 자꾸 이렇게 평창이 되고 한 500명, 600명 되더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물러나십시다. 그래서 우리 65세로 은퇴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또 일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떡할래요? 이래요. 그래 장로님들이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좋아서 65세로 한 게 아니라, 그래 그 장로님들 다 은퇴하셨어요. 안주 사람들 다 은퇴하셨어요. 권사님들 65세 다 은퇴. 내 차례가 되니 내가 70세까지 하겠다고 못하겠습니다. 돼야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 저는 그래 나는 내 입의 말이 법으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이걸 번복하면 안 되니, 그러니 나는 65세로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래 은퇴를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쭉 섬기다 보면 장로님도 목사님도 안수집사도 권사님도 이 직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이 기간만큼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맡겨준 기간이라. 그래 그 기간만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항존지 끝났어요. 예. 끝나면 좋겠는데 일찍, 그죠? 몇십 년 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몇 년 안 있으면 은퇴하셔야 돼.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게 맡겨주신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는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기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당시의 직분들을 얘기를 쭉 해놔요. 뭐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너무너무 귀한 이 교회인데 저절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잘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그래서 일꾼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존직으로 세우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도 쭉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신다고. 그래서 직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정말 귀한 교회인데, 행복해야 할 교회인데, 그래서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우고 또 서립사로 세우고 교사 이제 세웠는데, 그런데 그 섬김 가운데 매일마다 행복하냐? 매일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문제가 많아요. 남성교 안에서도 삐딱거리고, 여전도회 안에서도 삐딱거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권사에도 그러고, 찬양대 안에서도, 교회 식당 주방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경직되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그만 휴무할란다.
이런 교회 분들도 많더라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데, 은혜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봉사하고 하다 보면 식당 안에서도 뭔가 못마땅해요. 또 이래 전도회나 이래 하다 보면 뭔가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편가름이 있고. 자, 그러면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하지, 심야 기도하지, 주여 삼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성경을 몰라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제자 훈련도 시키고, 저도 제자 훈련 많이 시켰거든요. 저는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또 세교 확신반, 성장반, 교회 그 프로그램 탁 해가지고 막 돌리고 막 훈련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여전히 그 안에는 참 이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은 제가 하면 좀 됐어, 한 12여 년 전쯤 됐는가, 우리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대마도에 1박 2일 수련회를 가서, 대마도는 1박 2일 할 수가 있더라고. 새벽에 출발해서 가면.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성격 유형 검사를 했거든요. 성격 유형 검사를 이제 딱 했어요. 이 장로님 10분 가운데 참 희한하게 5분 성격 유형이 갈라지더라고. 또 그 부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함께 해서 딱 갈라지더라고. 그래서 A그룹, B그룹 해서 똑같은 문제를 던져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해서 오세요 했더니, A그룹의 장로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이래만 돼요. 맞아, 그러면 돼요. 하고 5분도 안 돼서 끝내놓고 다른 재밌는 얘기하고 앉았는데, 5분의 다른 장로님들고 또 권사님 사람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모아놨더니 이분들은요 1시간 돼도 결론이 안 나. 뭐 얘기하면 그건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래 말꼬리에 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저 사람 지금 왜 저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문제를 두고 보는데도, 똑같은 교회 일을 하는데도 성향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성격과 성향이 달랐더니 다르더라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이런 것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고 너무 미숙해요. 사실은 다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그래.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예배드리죠. 주일날 예배는, 또 오후 예배는 장로교회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신앙에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직성이 안 풀려. 주일 낮 예배,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나 수 예배는 막 박수 치고 막 기도하고 막 해야 막 뜨거워져야 돼. 어느 것이 맞을까요? 틀리는 거 없어요. 그죠?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예배와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에 충분히 만족하는 분이 있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그가 직성이 안 풀려. 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대구제일교회 부목사 생활 때도 봤고, 상주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달 만에 서울 저 큰 교회로 외식하러 가요. 가서 외식하고 와야 또 한 2-3달 또 잘 지내더라고. 막. 그 참 자존심이 상해요. 담임 목사로서. 명성교회나 또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 이런 데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 가서 외식 한 그릇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싹 닦고,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요 이러면, 출장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외식하러 갔어요. 그 가서 막 하고 채워져야 돼. 이게 참 다양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너무 내향이라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사진 찍고 영화 보고 뭐 이렇게 사부작 그게 행복한 분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우리 노회에 김천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은 임원을 7년 했다더라고. 그래서 7년 동안 뭐 부서기 서기 뭐 하여튼 7년을 했어요. 본인 말로 그래. 너무 행복했대. 근데 노회장 딱 끝나고 집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 오락하는 사람도 없고 가락하는 사람도 없고 우울증이 왔다더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누구하고 만나야 돼. 멀쩡하게 자꾸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놓고 찍기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찍긴다는 말은 구미는 안 쓰죠. 예. 상주 말이더라고 보니까 찍긴대요. 구미도 씁니까? 예. 찍기야 직성이 풀려요. 밥 하나 안 먹어도 하루 종일 찍기야 된대. 또 어떤 목사님은 사람 만나면 몸살이 안 돼. 그래서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이게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 됐는가? 누가 맞고 틀리는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배는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는 게 행복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두고 저게 뺀돌이 저 봉사하는 거 봐 저거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분에게는 그래 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라. 이게 만나고 이래는 찍히는 게 스트레스고, 또 어떤 분들은 일 안 맡겨주면 안 돼. 안 맡겨주면 이 스트레스가 돼. 나를 몰라줘 이러고 참 많이 이렇게 다르는 것을, 성향이 다른 것을 참 많이 보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간에도 성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장로님들 안에도 한번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이런 성향인데 아무개 장로 저분은 그런 성향이겠네 생각이 딱 떠오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 권사님들 안에도 마찬가지, 안수 집사님들 안에도 마찬가지. 틀린 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기분 나쁜 거라. 저 양반이 왜 나한테 자꾸 저런 표현을 짓나, 저 양반이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나. 그분은 그분대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췄지만 내가 성향이 맞지 않아. 내가 성향이 좀 달라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기질과 특성이 다르고 성격과 성품이 다 다르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당회원 장로님들과 목사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게 13장, 14장이잖아요. 15장에는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율법을 다 지키게 할 수는 없잖아 하고 한 3가지 정도, 요 정도는 해만 좋겠다. 피채 먹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요 정도로만 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이외에 더 율법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사도님 우리가 13장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목회 그 교회를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생겼잖아.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3사람이 갔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아마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었던지 뭐 그런 것 같아. 마가 바나바의 생질인데 그래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서
뭐 향수병이 걸렸는지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택도 없다고. 중간에 갔다가 주간 왜 데리고 가냐고. 바나바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격렬히 싸우고 헤어지니라 그랬어요. 둘이 격렬하게 싸웠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이 성경에도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잖아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알잖아요.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사도 또 스승들도 격렬히 싸우고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고 사도들도 이랬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도층에 있었던 이 여성들이 둘이 사이가 갈리기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고. 그리고 3절에 가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두 사람을 좀 도와주고 클레멘트를 도와주고 잘 리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다 잘하고 다 합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도 둘이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져서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참 가슴 아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좋은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안 해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장 기본적인 거로 돌아가면 첫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주님을 중심으로 되는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내드려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 내드려야 돼. 마음이 세모 같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네모 같은 사람이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다 다를지라도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은사주의로 나가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찬송 뜨겁게 하고 그리고 모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딱 돌아가면 이상하게 다른 마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제가 대구 제1교회로 올 때 포항에 이제 변두리에 아주 낙교된 교회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33살에 결혼을 하고 그때는 33살에 결혼하면 늦었어요. 보통 26, 7에 이래 8 다 결혼했는데 그래 주위에서 그래요. 전도사님은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시집 올 여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주도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 처가가 제주도에 제주도. 지난 추석에 설에 제주도 갔다가 올라고 하는데 눈이 막 와가지고 올라오는데 애먹었어요. 막 비행기 다 캔슬되고 이래. 서귀포. 그래 결혼하고 내려갔던 교회가
20명 교인, 20명 되는 교회인데 노회에서도 교회 안 된다고 폐쇄하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 보내주시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부임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뭐 교인이 적고 동네는 엄청 컸어요. 몇백 호 되는데 교회가 너무 안 돼. 불도가 쉬고 동네 앞에 뭐 동수나무 뭐 거기에 동제도 지내고 막 어후. 그 교인들이 뭐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뭐 신방할 데도 없고 전도회도 잘 안 되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 먹고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한 2시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 새벽에 저는 은사주의는 아니에요. 뭐 방언 좋아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명 교인들 중에서도 막 싸우고 야다이라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서 뭐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뭐 분리되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20명 되는 사람들도 하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딱 설교하면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통성 컨셉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답답한 마음을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 막 통성기도 시켜놓고 저는 강도성에 앉아가지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저는 은사주의 아니에요. 은사주의자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몰라. 말씀만 중심으로 지금도 그런데. 근데 성도들이 여기에 앉아있다가 저기 앉아있다가 롤롤롤롤롤롤 이런 소리가 나는 거라. 저기 뭐 하는가. 몰랐어 처음에는. 저 신앙만 공부를 하려고 말씀만 들어 방언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더니 주위에서 주위 다른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를 또 그런 소문이 퍼지고 하니까 그 문제 많은 그 교회에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했더니 귀신이 눌려 있다. 지금 귀신이 눌리더라고. 귀신이 막 역사를 하면 마귀 귀신이 역사를 하면 마음이 갈라져.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귀신이 눌려. 그래서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아니 교회가요 막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제가 상주교회 와가지고 200명 되는 교회가 800. 내가 코로나 전에 이래 교인들 지켜보니 870명 되더라고. 이렇게 주일 낮에 보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거 됐지만은 거기서도 20명 된 교회에서 100명까지 출석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 아마 우리 조 목사님 뜨거워요.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누었던 게 뜨거움이 막 전해져 오더라고. 아마 열심히 하시면 우리 이 영락교회도 귀신들이 눌리고 쫓겨나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게 우리 개신교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면 A그룹이든 B그룹이든 내향이든 외향이든 관계없이 하나가 되더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순종함과 부르짖기도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항존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게 돼요. 근데 말씀을 없애고 우리 감정이 서잖아요. 말씀을 하고 감정이 서면 안 되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할렐루야. 찬송가 441장인데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441장. 예. 우리 찬양대 한두 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들 441장. 예, 우리 한번 박수치고 한번 하고 찬송하고 예, 한번 하도록 합니다. 441장. 예.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나의 성령 영원토록 기쁨 넘치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서면 감정을 버릴 수 있겠더라고. 절대 감정 못 버려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하나님이 잘 인도해 나가셔요. 잘 인도해 나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또 있잖아요.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령이 속에 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성향과 안 맞는 사람이라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슴도치 겨울잠의 이론에 보면 이제 초겨울이 늦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들어가면 고슴도치들이 겨울잠을 자러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때 한 마리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그 고슴도치는 털이 피죽피죽 하잖아요. 그 고슴도치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피죽피죽한테 추우니까 막 붙어요. 붙으면 어떻게 해요? 따갑죠. 따가우니까 또 떨어지니까 춥죠. 따갑고 춥고 따갑고 춥고 하는 이런 이 과정을 수천 번은 더 이렇게 왕복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절정한 거리가 딱 되면 따갑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적정선을 유지해서 그 긴 겨울밤을 잔다 그러더라고. 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 근데 내 성향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분의 성향이 저러니 나도 좀 양보하고 당신도 좀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 맞추어서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주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맞춰 나가야 돼. 서로 맞출 줄 알아야 돼. 저 양반은 누구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 저 양반은 누구를 만나 지켜야 되니 좀 파악 좀 해서 서로 잘 맞춰서 성향을 저리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더 하고 우리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시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찾아 띄워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이렇게 사람은 서로 성령과 기질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강론에 조금 들어가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들을 목사님,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조 목사님은 이미 이렇게 큰 집들 형제분들도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아버지 또 그 형제분들, 내당교회 심무하시고 예, 지금 은퇴하셨던 조석은 목사님 이런 분들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군대에서 세례받고 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어릴 때 뭐 주일학교 몇 번 나가고 한 거는 다 있지만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만난 것은 군대에서. 예, 그래 늦게 그래 군대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래 했는데 목회자의 사명은 양떼를 목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 칠목자, 먹일 목자, 서성사자 이래.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달라. 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별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말하기 거북할 정도로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보마 참 희한해요. 보마 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해도 그래 서로 성향이 참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많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하고 맞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세요. 내하고 맞는 성도들만 있으세요. 이럴 수는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떠나지 뭐.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도닥거리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힘든단 말이에요. 목회가 뭐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건 힘든 거 한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그건 힘든 거 한 것도 아니라. 근데 당회와의 관계와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 까다로운 그 권사님들 말도 못하고 이런 관계성 속에 있으면서도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품고 가야 되죠? 예, 그래요. 아멘 하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주 별난 권사님이지만 아주 독특한 집사님이지만은 안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힘든 거라 사실은. 예.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할 때 사실 그런 것이 힘드니 그때에 따라서는 목사님들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대구절교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당회장 목사님하고 목회에 관한 일 개인적으로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은사 문제라든지 거기서 거의 다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강 목사. 제가 이제 수석부 목사로 한 6년 모셨거든요. 그래 어디 갈 때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이래 가면 옆에서 앉아가지고 교회가 목사교회 아니야. 장로님들 교회도 아니야.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 한 분은 너무 속상해서 하도 애를 먹여서 설교로 막 쳤대. 예. 치는 설교 알잖아요. 예. 그래 목사는 안 그렇다 해도 듣는 분도 알고 웃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대. 그래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이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라. 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쑥 들어오는데 야, 너 오늘 설교 왜 그랬어? 예? 왜요? 야, 이 사람아, 이 교인들은 네 양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목양하라고 맡겨준 양일 뿐이야. 너는 그 기간만 목회하면 돼. 그래, 네 기분 나쁘다고 내 양을 막 치고 이러면 되겠나? 너 회개해. 그래서 크게 회개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죠. 참 합당한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감정 표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크게 회개했다는 말씀을 쭉 하시더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은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잘 도와드려야 돼, 안 도와드려야 돼? 잘 도와드려야 돼, 잘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자네는 절대로 정치하려고 댕기지 마. 봐라, 우리 경북노회, 대구는 경북노회 소속인데 아무개. 교회는 엉망이고 시골교회 정치한다고 맨날 저쪽 댕기는 거 지금 하늘 기뻐하시겠나? 정치는, 노회 정치는 교회가 500명, 600명, 700명 성도가 교회가 커지면 저절로 정치가 돼. 찾아오게 돼 있어. 말에 힘이 있게 돼 있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욕심내지 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알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르신들이 교회 찾아올 때, 연세 높으신들이 교회 찾아오셔서 또 사무실을 방문하든지 이러면 반드시 밖에 따라 나가. 밖에 차 탄 데까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연세 높으신 분들이 오면 반드시 나가서 다시 인사하고 반드시 그래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도 집에 쓸데없이 놀러 가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목회자가. 신방 말씀 가지고 신방 가기 전에 놀러 가지 마. 그거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 네 양 만들려고 하지 마. 네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돼. 목회하고 떠나면 내 추종자 없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야, 그 참 목사님 작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 목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천천히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필요 이상의 선을 넘지만 특별히 동관계 쓸데없는 감정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감정 절대 목회자들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서는 안 돼. 중심 딱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별 생각 없이 던지는 성도님들이 지적 한마디에 마음에 큰 부담을 안을 때도 있고 상처가 들 때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참 많아요. 왜?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칭찬과 격려, 위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 장로님, 안수자 권사님은 뭐 같은 세대라서 서로 이해하고 하지만은 30, 40대만 돼도 생각이 다를걸요? 세계가 달라요. 30대, 40대 다르고 40대, 50대 달라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가만히 보면 10대들하고 20대하고 또 달라요. 세계가 달라. 그러니 앞으로 교회가 많이 변화될 것 같고 또 목사님들은 참 힘든 시대를 목회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은퇴하신 우리 총회도 목사님들 이래 가끔만 내보면 자기들은 한국교회 부흥기에 목회를 해서 자기 행복했는데 앞으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 참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부흥하는 시대는 끝이 났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따뜻한 목양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항존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우리 통합적 헌법에 보면 장로는 헌법에 열어 나와요.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장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살핀다. 그리고 목사는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과 권정을 관장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살펴. 그래서 이단이 들어왔냐, 신천지가 혹시 들어오지 않냐, 교인들이 이상한데 외식하러 자꾸 갔다 오면 불러다가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외식을 하든 뭘 하든 서울에가 이상한 데 갔다 닦고 장로님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정을 관장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살핀다. 권사는 헌법에 보면 담임 목사를 도와, 이렇게 담임 목사를 도와. 가난한 자를 살피고 신방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살피고 신방하여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집사, 안수 집사는 교회의 택감을 받고 재직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와 협력해서, 권사님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 집사님들은 교회의 택감을 받고, 집자는 잡을 집자잖아요. 잡을 집자일서 일을 잡은 자들이라. 그 집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잘 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겠죠. 갈등이 생기게 되면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된다, 혹은 목사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좀 일들이 있어, 그러면 감정 변질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이러시는 것 같다, 순종하셔야 돼. 그렇게 끝까지 순종해 나가면 복을 받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저 충청도 논산 쪽에 그건 감리교회가 많잖아요. 그래, 그 목사님이 썼던 책에 직접 읽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참 기억이 나. 젊은 목사님이 30대 이제 그 읍에서 한 1.5km 되는 그 시골에 이제 부임을 해서 교회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런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젊으니까 힘있게 잘 해나가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부모님 모시는 시대였거든요. 요즘이야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뭐 그렇게 큰 흠이냐?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막걸리, 닭배기를 좋아하셔. 교회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아마 아들이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 아들 집에 안 살 수는 없고, 그러니 교회는 나가긴 하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읍내에 장날이 되면 꼭 장보러 가셔요. 그것도 아침 일찍 가셔요. 할 일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막걸리 대포집에 어느 한 대 딱 정해놓고 장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적어놔요. 목사 엄마 이렇게. 그래서 외상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소문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니 동네 소문이 나게 되고 교인들도 불편해요. 장로님들이 불편해요.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대요. 아침에 일찍 장보러 나가는 이제 어머니가 좀 일찍 탁배기 드시고 표 안 내고 집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꼭 늦게 동네 사람들 다 그때 꼭 들어오신대. 그러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 한 1km쯤 오다가 그 오동나무 밑에, 큰 오동나무 밑에, 그늘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 그러면 교인들이 갔다가 전 목사님 빨리 얘기해 드려라. 엄마 지금 저 주무신다고 빨리 모시라고 그러라.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할머니 지금 저 나무 밑에 주무신대요. 그러면 허겁지겁 가서 업고 오고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동네 소문도 안 좋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그 목사님 뭐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한번. 예. 그래서 드디어 재직회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당의 장로님들도 따로따로 이래 모이면, 이러면 안 돼, 이 교회가, 이 거룩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이게 전도길 다 바꾼다 이거. 근데 목사 엄마가 그래 닭배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 그것도 닭배기 먹고 장 갔다 오다가 나무 밑에 그래 굴굴 잠이나 자고 얼굴 벌거 해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잠이 자고, 이 득스럽지 못하니 결국에는 당의 장로님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목사님 가라 해야 되겠다, 목회지 알아보라 해야 되겠다. 맞죠? 맞아요? 장로님들 지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당회를 또 했어요. 당회 또 했는데 안에 장로님들이 4분인가 그런데 이제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교회 시험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이건 절대 좋은 소문이 아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쭉쭉 하나요.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한 장로님은 목사님 뭐 젊으시니 뭐 어디 가도 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나.
한참 있다가 선임 장로님이 좀 가만히 있어봐. 나는 자네들하고 이제 시골 동네니까 이제 후배들이 나는 자네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 그래 맞아. 젊은 목사님이 어머니고 모시고 어머니가 탁배기 좋아하고 교회가 안 좋은 소문 난 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난 이런 목사님 없다고 생각을 해. 하나도 표 안 내잖아. 표 안 내잖아. 누가 뭐래도 표 안 내잖아. 엄마한테 큰 소리 하면 난 치는 거 못 봤다. 그래도 엄마가 저 나무 밑에 주무신다면 쫓아가서 업고 오고 그저 죄인인 것처럼 이런 목사님 어디 있노? 나는 목사를 떠나 나는 효자라고 생각한다. 자네들 이 효자 목사님 이런 좋은 목사님으로 봐야 흠잡을 거 뭐 있노? 그런데 이런 효자 목사님을 보내면 자네들 복을 못 받아. 효자 목사님이라고 또 좋은 소문 내면 안 되나?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렸어요. 집사님들이 삼성모 찾아와서 그러면 장로님 이 장로님이 딱 소문이 어떻게 난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효자 목사님이다. 읍내까지 소문이 나서 100여 명 교회가요. 500명이 넘는 교회로 부모님들이 야야 그 교회는 효자 목사님이라더라. 엄마한테 그리 잘한다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개의치 않잖아요. 그 술 먹을 수 있지도 그 음식인데 뭐. 근데 그런 목사님이 없다. 얘들한테도 야야 너 그거 가라. 네 배울 거 있다가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고 큰 교회로 부흥이 되고 목사님도 능력을 받아서 전국으로 막 부흥해도 된 거 막 이러더라고. 그때 책 읽어봐서 아하 장로님들 가정이 복을 받더래. 장로님들 가정이 복을 받더래. 교회가 은혜로워지대. 만일에 그때 목사님 가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목사를 보냈다면 더 좋은 목사님이 오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마음속에 찐찐한 상처가 왜 없겠어요? 목사님대로 젊을 때 한번 딱 상처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 끌어안고 교회를 위해서 좋은 소문을 내고 오히려 다 끌어안고 있더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 장로님들 복을 받고 할렐루야. 효자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너희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자, 그거 띄워두시고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민할 때 목회자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부르짖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마칠게요. 각자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 안 되겠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역이 있겠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영역이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영역이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영역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디든지 주인들이 있더라고.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주인이 있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건 괜찮은데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라. 가만히 보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영역 차리가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넘어갈 때 오바하는 것이 돼.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도 자칫하면 내가 여기서 제일 힘을 쓸 수 있다 이 생각 자칫하면 영역을 넘나들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요 몇 년 동안 항존직으로 있을 동안 나로 하여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자꾸 내려놔야 돼. 그래야 주인 노릇이 안 나와요. 가만히 보거든요. 정말 많은 교회들 참참히 보면
목사님들도 제가 포항로회 때 포항로에서 목사를 안수받고 그 한 목사님이 연세가 높고 노회장도 하시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목사님 두 분 계셨어요. 젊은 목회지를 어디 옮기고 노회 안에서 목회지를 옮길 때 그 목사님을 안 통하면 안 되더라고. 야, 그래 저처럼 백도 없고 뒷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선배도 없고, 야, 이 목회지를 한번 옮기려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힘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지를 옮겨야 된다면 이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노 이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부목사들 우리 교회 부목사 다니시면 많이 거쳐간데 제가 늘 얘기해요. 자네들 어디 목회지 옮길 때 절대 누구한테 부탁하지 마.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줄 알아? 힘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 부탁하면 이래 해가지고 그 들어가게 하겠지. 절대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 사람아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누누이 그런 얘기들 저도 부목사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방에 가버리더라. 한 방에 아무도 알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 목사님이, 나는 그런 목사님 한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거의 비슷한 길을 갔어요. 그분들이 가진 이 그 세력과 이 영향이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한 방에 가더라고. 엄밀한 범죄가 드러나게 해요. 무서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 노예를 짓다 놨다 해요. 노예하면 항상 발언하는 그 두 목사님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이 교회 안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섬기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 자기의 영역을 잘 지켜서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묻고, 낮아질 때 낮아질 줄 알고, 그래서 선을 넘지 않도록. 선을 넘게 되면 이 마귀들이 탁 끌어버려요. 선을 넘을 그 순간부터 딱 해가지고 교만하게 돼요. 참 묘해요. 가만히 보면 제 양반도 조금 그러네. 교만해져.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지사님도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맡게 될 영역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넘게 되면 힘들어. 근데 고선을 잘 적정하게 유지해서, 아까 고슴도 얘기했잖아요.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성령의 매는 줄로 강하게, 성령의 뜨고 매는 줄로 강하게 매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 보니까 성령 충만하시더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영성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또 잘 맞추고 영역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적은 것에 네가 충성했으니 큰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